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자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주의 말씀,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또 저들에게 감동하여 주시며 바르게 잘 해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바르게 알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수요일에 여러분을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잡으시면서 한번 인사하세요. 누가 오셨나?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주일에 한 번만 보지 않고 여러 번 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벽 재건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한 두 가지 어떤 동기부여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데 이제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벽 재건을 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동기부여하는 그런 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하려고 하는 이 성벽 재건의 일이죠. 성전은 이미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됐고,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느헤미야가 맡았는데, 이 성벽 재건의 일은 그야말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쌓으려고 하는 성벽 재건의 일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된 후에 무려 140여 년 동안 무너져 있던 그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도 회파되고 성벽도 회파되었는데, 그 후에 몇 년 지났냐면 대략 14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성벽이 한 번도 재건되지 못한 것이죠.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대략 14년 정도 전에 에스라에 의해서 이 성벽 재건이 한 번 시도된 적은 있지만 그것이 중단이 됐죠. 원수들에 의해서 막혀서 중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오랜 시간 무너져 있는 성벽에 굉장히 익숙해 있죠. 그렇죠? 아주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혹은 이주해 온 사람도 마찬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처음 본 장면이 그냥 무너져 있는 성벽이에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무너져 있는 성벽에 익숙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너진 성벽으로 인해서 원수들에 의해서 약탈당하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죠. 자,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성전은 멀쩡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기거하고 있었겠죠. 근데 성전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원수들에 의해서 약탈을 당하는 것입니다.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140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굉장히 이렇게 당연시 여기는 혹은 운명처럼 여기는 그런 냉소 혹은 패배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들의 처참한 환경으로 인해서 그러한 처참한 환경이 오랜 시간 지속되면서 이렇게 냉소, 패배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 이들이 지으려고 하는 성벽은 무려 두께가 2.7m, 그리고 높이가 3m, 그리고 길이가 대략 3km 정도 되는, 그래서 이들이 이 성벽을 재건하라고 하면 그야말로 엄청난 수고와 노력과
땀과 또한 재정과 희생이 투여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룰 수가 없는 성벽 재건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깊은 패배주의와 그리고 냉소와 또한 뿐만 아니라 엄청난 희생과 땀과 재정이 투여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이 성벽 재건의 일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뭔가를 했어야 됐어요. 근데 무슨 일을 했어야 됐냐면 바로 이 성벽 재건의 일을 감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는 일, 격려하는 일, 힘을 주는 일, 이거 임파워링이라죠. 임파워먼트라고 하는데 격려하는 일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바로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깊은 패배주의와 함께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용기와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서 두 가지 방식으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수치라는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수치. 지금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는, 이렇게 냉소에 빠져 있고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이러한 모습은 더 나아가서 원수들에 의해서 계속 약탈을 당하고 조롱을 받는 것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수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수치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벽을 건축하고 재건함으로 다시금 그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는 일이 있도록 성벽을 건축하여 다시는 언약 백성으로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과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시도 잊지 않으시고 함께 계속해서 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바로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셨고 역사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그 간증을 얘기하는 거죠. 간증을 4개월 동안 있었던 일을 말함으로 다시 이들에게 불뜻 성벽 재건에 대한 약속의 용기와 확신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벽 재건을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따라서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고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간주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느헤미야의 말을 통해서 힘과 용기를 얻게 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느헤미야 앞에 이렇게 나와요. 느헤미야 앞에 백성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건축을 하자, 성벽 재건을 하자라고 사람들이 용기를 갖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성벽 재건의 역사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이제 7장 마지막 절에 가서 드디어 성벽이 완공이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3장의 말씀은 느헤미야로부터 용기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이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는가 하는 이 모든 공사의 진행 과정을 말하기에 앞서서 과연 이 위대한 성벽 재건의 역사에 누가 참여를 하고 있는지 그 공로자들의 명단을 회상하며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 느헤미야 3장을 보면서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뭐냐면, 느헤미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 느헤미야가 이 성벽 재건에 참여한 공로자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갖게 된 느헤미야의 심정은 어떤 것이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이런 이름들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죠. 특히 이제 뭡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뭐라고 하지?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예? 족보, 그렇죠, 족보. 족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족보의 이런 이름들이나, 그렇죠? 이 건축자들의 어떤 이런 명단이 쭉 나오면 되게 지루하죠. 굉장히 지루하죠. 그러나 지금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느헤미야는 전혀 지루하지 않아요. 전혀 지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감격과 감동 그 자체 가운데 지금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느헤미야 성벽이 어떻게 재건이 되는지, 그리고 느헤미야 성벽이 재건되면서 우리가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수고를 했고, 그래서 그 수고하는 가운데 어떤 희생이 있었고, 그래서 어떤 눈물이 있었고, 어떤 고통이 있었고, 그래서 어떤 감격이 있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명단을 읽으면서도 별로 감격이 없어. 그냥 지루할 뿐이야.
그러나 지금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느헤미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 3장에 나와 있는 75명의 사람들이야말로 그야말로 느헤미야 자신과 생사고락을 함께 했죠.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일하고 함께 싸운, 그렇죠? 어떤 면에서 보면 혈육보다 더 가까운 한 형제요 한 가족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느헤미야가 성벽재건의 역사를 다 마친 다음에 이제 지난날 성벽재건의 모든 과정들을 회상하면서 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다 성벽재건을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 성벽재건을 어떻게 우리가 이루었는가 하는 것을 회상하면서 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3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명단은 이렇게 성벽재건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한 공로자들의 명단이자 승리자들의 명단이에요. 신학적으로는 이 사람들의 명단을 뭐라고 부르냐면 렘넌트 이렇게 말해요. 남은 자들의 명단이다 이렇게 말해요. 네? 위대한 명단이죠. 그러므로 지금 느헤미야가 지난날 이 성벽재건의 역사를 생각하고 특별히 3장에 나와 있는 자신과 그렇죠? 이 생사고락을 같이 하며 수고하고 애쓴 그 공로자들의 이름을 기억하며 그들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써내려갈 때 얼마나 느헤미야에게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었겠어요. 그 한 사람의 이름을 써내려갈 때. 지금 이 3장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그야말로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한 가지 목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것도 아니고 자식들의 가족들의 어떤 유익을 위한 것도 아니고 누구를 위한 일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함께 모였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수고하며 있었냐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줄 만큼 그렇게 우리가 이제 후에 말씀을 보겠지만 이 사람들이 이 성벽재건을 얼마나 분투하며 하냐면 한 손에는 그렇죠? 칼을 들고 싸우면서 적들과 싸우면서 수많은 적들이 있었거든요. 그 적들이 외부에도 있고 내부에도 있어요. 적들과 싸우면서 한 손엔 쟁기를 들고 일하면서 성벽을 싸우면서 그렇게 성벽을 재건한 것입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75명의 명단이거든요. 지금 여기에 이제 명단 75명이 나오는데 이 75명의 명단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지금 이렇게 기억하고 또 이렇게 기록하면서 그렇죠? 기억하였지만 여러분 누가 기억하겠겠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겠겠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과 또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75명의 명단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명단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리스트에 있는 명단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감격이 가끔 있습니다. 특별히 군대 다녀온 사람들은 이런 감격이 있습니다. 네. 군대에서 함께 했던 사람들이 아니고 언제 때 함께 했던 사람들과의 이런 감동이 있냐면 훈련병 때 전우들입니다. 훈련병 때 전우들. 왜냐하면 자대 배치를 받아서는 군대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상하 계급이기 때문에 그냥 뭡니까? 이 위에 있는 고참들한테 당한 일만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아. 그죠? 그리고 어떤 전우는 그냥 밖에서 만나기만 해봐라 막 이런 고참들도 있죠. 훈련병은 그렇지 않습니다. 훈련병 때는 다 똑같아요. 대략 6주, 지금 한 4주 하는 것 같아요. 저 때는 6주 받았는데 대략 6주 혹은 4주 동안 그 고된 훈련들을 함께 하면서 동고동락하고 그러면서 뭐가 쌓였어요? 전우회가 쌓인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가장 잘 알죠. 왜냐하면 저는 훈련소 조교였기 때문에. 훈련소 조교를 있으면서 매 기수마다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
기수가 끝나고 퇴소식 할 때 서로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어린아이처럼 울어요. 예? 자기들끼리도 부둥켜 안고 울고, 그리고 조교를 붙잡고 조교를 부둥켜 안고 막 울어. 여러분, 조교가 6주 동안 훈련시키면서 얼마나 갈궜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얼차를 많이 주었겠어요? 예? 저 때는 구타도 많았기 때문에 많이 때렸습니다. 많이 때렸습니다. 그렇게 두들겨 맞고 얼차려 받고, 예.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교와 함께 부둥켜 안고 훈련병들도 울고 조교도 울어요. 이유가 뭡니까? 6주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기 때문에, 함께 고생을 너무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응? 군대 오기 전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고생을 훈련소에서 하죠. 여자분들은 잘 모르죠, 그게 어떤 건지. 그래서 전우회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전우회. 하물며 이렇게 군대에서 만난 전우들과의 관계도 이러할진대 주님의 영광을 위하고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하고 애쓴 주 안에 함께한 형제 자매들과 나는 그 성도회는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런 경험을 선교단체에서 했습니다. 어느 정도 했습니다. 젊은 날이죠. 막 혈기왕성한 정말 깨끗한 도화지와 같은 그런 젊은 날, 주를 위하여 오직 한 가지 목적입니다. 주를 위하여 살겠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목적, 이 한 목숨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목적, 그 목적을 가지고 부모, 형제를 다 등지고 떠나서, 제가 있던 선교단체는 명절 이제 돌아오잖아요. 설명절, 추석명절 되잖아요. 설명절, 추석명절 되면 일부러 또 수양회를 내. 리더 수양회.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사람들, 위에 있는 리더들은 집에도 안 보내요. 집에도 안 가고 그날 수양회를 내. 일부러 그러는 거죠. 부모, 형제, 친구, 친척 다 끊게 만듭니다. 제가 원래 여러분 친구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친구가 굉장히 많았던. 제가 청년부에서 이렇게 선교회를 오기 전에 청년부에서 굉장히 많은 청년들을 이렇게 함께 했던, 그래서 청년부의 부흥을 많이 이끌었던 그런 리더였습니다. 근데 그 청년부를 뒤로 하고 내비게이터에 헌신하기로 한 거죠. 선교단체 헌신하기로 했을 때 몇 번 잠에서 깼어요. 몇 번 잠자다가 이렇게 깼습니다. 교회 청년들이 너무 많이 생각이 나서, 교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아서. 근데 한 가지 목적이야. 주님을 배워야 되겠다는, 주님을 배우고 나를 주님께 드리고 제자로 살아야겠다는 그 한 가지 목적 때문에 다 버린 것입니다. 부모도 포기하고 형제, 친구들 다 끊었어요. 네.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이성교제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 형제들과 함께 한 5년 정도 같이 살았습니다. 같이 살면서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수원에 있는 세계로 선교회 갔었죠. 그분은 수십 년 거기 있었다고 하잖아. 세계로 선교회. 저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짧은 기간이었지만 저로서는 잊을 수 없는 그 형제들과 함께 먹고 자고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고 훈련받고 함께 축구하고 막 너무 행복했던 그런 시간들. 네? 그 형제들을 보면서 세상에 이렇게 귀한 사람들이 있구나. 이렇게 주를 위하여 나만이 아니라 나처럼 똑같이 주를 바라보며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 저렇게 귀한 형제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습니다. 처음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요리를 굉장히 잘했는데 요리를 잘해서 형제들 이렇게 대접을 많이 했죠. 닭갈비도 만들고 막 이런 거 저런 거. 그걸 잘 먹는 그런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기쁨이 됐습니다. 그렇게 기쁨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요리사로 쓰시려나 이런 생각도 했죠. 요리사로 쓰시려나, 요리사로 많은 어떤 그쵸? 형제 자매들을 섬기도록 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했죠.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느헤미야와 함께
허물어진 하나님의 도성을 재건하기 위해 수고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래서 그들 안에 세상이 할 수 없는 깊은 감동과 감사와 기쁨과 형제가 충만해 있는 것처럼, 저는 이게 교회라고 믿는 거죠. 이게 교회라고 믿어요. 제가 처음 사랑생교회를 개척하면서 이런 꿈을 꿨습니다. 이런 공동체, 이런 교회.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신앙 공동체죠. 신앙 공동체. 신앙 안에 형제, 가족에 이런 거죠. 이런 신앙애가 우리 교회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런 점에서 과연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중요한 몇 가지 교훈들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3장에서 대략 75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의 대표급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다 기록된 건 아니고 대표급 사람들만 기록이 되는데, 근데 이런 대표급 사람들에는 잘 보시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나 지도자들이나 방백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의 대표의 이름들이 있어요. 대략 10가지 종류의 직업군에 속한 대표적인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조직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말하려고 하면 신분이 높은 사람이거나 혹은 명망이 있는 지도자의 이름을 이렇게 열거할 것 같은데,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지도자리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들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제사장들로 물론 있어요. 제사장들로부터 시작해서 지방을 다스리고 있는 지도자들, 관료들, 성읍 관리들, 일반 평민들, 그리고 상인들, 문지기들까지 대략 15가지 종류의 직업군에 속한 모든 대표자들의 인물들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12절에 보시면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할루의 아들과 그의 딸들, 이렇게 말하죠. 그의 딸들, 누가 지금 기록되고 있어요? 여자입니다. 여자. 우리 자매인들은 그렇죠? 기분 나쁠 수 있겠죠. 우리 여집 사람들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이 시대의 여성들은 신분이 너무 낮았습니다. 신분이 너무 낮아서 중요한 일에는 참여시키지도 않고 사람의 수를 셀 때도 수에 포함되지가 않아. 포함되지가 않아.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을 대략 60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60만은 여자도 안 포함되고 남자도 포함되지 않아. 장정만 포함된 거죠. 근데 느헤미야는 이 명단에, 이 위대한 명단에 여자들의 이름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이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가장 먼저 성경은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일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나서서 하거나 혹은 세상의 계급구조처럼 누구는 시키기만 하고 또 누구는 뼈 빠지게 수고만 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제사장들이나 지도자들이나 평민들이나 여성들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세상적인 어떤 차별이나 구별이 없이 함께 수고하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세워나가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믿죠. 제가 부목사를 하면서 경험한 교회들은 많이 안 그랬던 것 같아요. 계급 구조가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높은 사람이 교회 가서도 똑같이 높은 자리에 있으려고 해. 자꾸 지시하려고 해요. 주관하려고 하고 목소리를 내려고 하고. 세상에서 돈이 없고 신분이 낮은 사람은 교회 와서도 목소리도 없어. 목소리 내지도 못해.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당시 우리나라는 유교가 지배하는 굉장히 권위적이고 계급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에 장로교가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 장로가 70% 정도 되는데, 장로교가 전해졌을 때 사람들은 그 장로교가 가지고 있는 직분들을 유교적인 입장에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계급 구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냐? 목사. 두 번째 높은 사람이 장로. 세 번째 높은 사람이 안수집사. 그 다음 서리집사 이랬습니다. 목사, 장로, 서리집사, 안수집사. 근데 교회 안에서 점차 누구의 권위가 높아져요? 신장이 돼? 여성들. 여성들의 신분이 교회 안에서 올라가면 여성들은 아주 잘해봐야 뭐예요? 서리집사예요. 안수집사는 남자만 할 수 있거든요. 성경 어디에도 여성에게 기름을 부어 세운 흔적은 없어요. 드보라가 그렇다고요? 네? 성경을 잘못 읽었군요. 성경 어디에도 여자를 기름을 세워서 보세요. 지도자로 세운 적은 있지만 지도자와 달라요. 기름 부어 세운 적은 없어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합동측이나 고신측이나 합신이나 이런 데는 여성 목사 안수를 허용하지 않죠. 여성 강도권. 저희 교단에서는 여성 강도권. 여성 강도권은 뭐예요? 여성 설교권. 이것도 여러 번 올라왔는데 그것도 다 잘랐어. 사실 요 세 개의 교단 빼놓고는 대부분의 우리나라 교단들은 여성 목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여성들이 많아요. 교회는 여성들이 많고 또 여성들의 신분이 점점 올라가. 그래서 야, 여성들은 아무리 해봐야 서리집사냐? 이거 억울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죠. 억울하다. 그래서 성경에도 없는 직분을 교회가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직분이 권사예요. 권사. 그리고 이런 권사 직분들 중에서도 자꾸 차별을 둬.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 직분을 계급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차별을 둬. 시무권사, 협동권사, 명예권사 이렇게 차별을 두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부목사였던 교회에서는 성찬을 하고 성찬기를 닦잖아요. 성찬기를 우리 김미선 집사님 주로 닦으시더라고. 아무나 닦아도 됩니다. 성찬기를 닦는데 시무권사님, 권사님들이 닦는 거야. 근데 거기에 협동권사님들이 함께 와서 닦으려고 하니까 감히 협동권사가 못 닦게 하냐. 시무권사만.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이 교회에 직분을 두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펑셔닝이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한 펑셔닝이야. 그런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 계급이 아닙니다. 분명 모든 직분에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고 질서가 있어요. 권위와 질서와 계급은 다른 겁니다. 권위가 있고 질서라는 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분과 은사는 절대로 누가 높으니 누가 나르니 할 수 있는 그런 계급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모든 직분과 은사들은 어떤 차별이나 높고 낮음의 유무가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존귀해.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동일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목사만 더 기억 안 해줘요? 똑같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똑같아요. 똑같이 기억해 주시고 똑같이 귀하게 여기세요. 똑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다른 게 있다고 한다면 권위와 질서예요. 목사로 세우신 거죠. 제가 여러분보다 믿음이 굉장히 탁월하거나 지식이 굉장히 탁월하거나 그래서 세운 게 아니에요. 몰라요. 그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이 사람은 모두가 다 1등만 기억하고 1등만 알아주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가진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어떤 차별도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자를 존귀하게 여기세요. 그들 모두를 기억해 주세요. 그렇죠? 이 명단에 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교회는 절대로 세상이 인정하는 방식을 따라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들을 평가하고 줄 세우며 나누는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사람들에 대한 기대나 혹은 사람들이 평가해주는 기대를 따라서 우리 자신을 그렇게 바라봐서도 안 돼요. 응?
마치 여러분 세상에서 그래도 장로 정도는 해야, 혹은 안수집사 정도는 해야, 권사 정도는 해야 하나님 앞에 가서 떳떳할 수 있는 것처럼, 혹은 사람들 앞에 가서 떳떳한 거죠. 제가 얘기를 했죠. 제가 지난번 교회 있을 때는 권사님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11년 동안 권사를 세우지 않자 들고 일어났어요. 창피하다는 겁니다. 밖에 나가면 친구들 만나면 다 권사인데 자기는 권사가 아니라는 거야. 나이가 벌써 50이 훨씬 넘고 60이 넘었는데도 권사가 아니야. 창피한 거예요.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주 대폭 많은 사람을 한 번에 세웠어요. 대폭 다 해라 다. 지금 가보니 거의 다야. 그냥 밟히는 게 다 권사야, 권사. 아니지요, 여러분. 목사가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고, 장로가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성도보다 여러분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방식을 따라서 이상의 유일한 재판관 되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나를 인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하나님 족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맡은 자리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장 구석지고 그늘진 자리에서조차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에서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이 75명의 위대한 명단에 누가 없냐면 놀랍게도 느헤미야 자신이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을 주관하는 사람이 느헤미야이며 또 누구보다도 가장 애쓰고 수고한 사람이 느헤미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느헤미야의 이름은 등장하지도 않아요. 그럼 누가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16절에 느헤미야가 등장하는데 16절에 느헤미야가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동명이인입니다. 그 느헤미야가 아니고 다른 느헤미야예요. 지금 성경이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느헤미야의 감동에서 하나님께서 성경 쓰셨을 거 아닙니까? 성경이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교회란 이렇습니다. 교회란 이렇게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이름만 높일 뿐만 아니라 또 최선을 다해서 주 안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존귀하게 여기는 곳이 교회이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마치 자신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아무런 공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감추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함부로 주장하지 않는, 오직 뭐예요? 예수가 왕노릇하고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응? 그렇습니까?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하나님, 나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게 우리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 안에 산 바른 성도의 태도,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즘 이렇게 방송을 하고 좀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어떤 그죠? 굉장히 많은 교계에서 이렇게 명망 있는 한 목사님이 문제가 좀 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은퇴를 하고 나서도 계속 번갈아 가면서 설교를 한 것도 그렇고, 담임 목사보다 사례를 더 많이 받은 것도 그렇고, 담임 목사도 없는 사무실을 내준 것도 그렇고, 그리고 나가면서 뭐 40억을 요구한 것도 그렇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이 교회에 내 지분이 있으니, 이렇게. 제가 은퇴할 때 그렇게 말할까 무섭습니다. 제가 은퇴할 때 여러분에게 혹은 여러분의 대표자들에게 내 지분이 있으니, 그 교회가 대략 지금 시세로 1,500에서 2,000억 정도 한대요. 그 목사님 직접 말씀하시더라고요. 1,500에서 2,000억 정도. 근데 그 중에서 내 지분이 있다. 자, 그 한마디로
그 한마디로 평생 목회했던 그분의 말씀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저는 압니다. 우리는 알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인정해줘요. 격려해줘요. 그렇죠? 교회 안에 더 많이 수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많이 애쓴 사람이 있습니다. 더 많이 충성한 사람들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각자는 다 그렇게 하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 내가 이렇게 충성할 수 있었던 것도,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지 나는 종으로서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우리 각자가 다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은퇴할 때 여러분 앞에서 제 지분이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슬픈 일. 한 가지만 더 보고 말씀을 마치게요. 자, 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읽을까요? 시작. 그 다음은 금장색 하레의 아들 성벽까지 하였고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성벽 재건 사업에 이스라엘 모두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특별히 그들 가운데 누구를 언급하고 있냐면 금장색 하레야의 아들 우시엘과 향품 장사 하나냐가 함께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금장색은 사람들이 가장 귀히 여기는 금을 세공하는 세공업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날에도 이런 분야에 있는 사람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요. 그리고 향품 장사는 이 당시 가장 많은 부를 가진 사람이 바로 향품 장사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부를 많이 축적하고 있었던 금장색과 향품 장사가 하나님의 성벽 재건 사업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재물을 아낌없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지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돈을 벌고 돈을 축적하는 데만 모두 다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어린아이들에게 묻습니다. 내 꿈이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꿈이 있었죠? 어린아이 때. 내 꿈이 뭐냐? 장래 희망이 뭐냐? 이렇게. 응? 어려서 저에게 내 장래 희망이 뭐냐? 이렇게 하면 하도 아이들이 대통령 하길래 저도 그냥 대통령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고, 그러나 제 마음속에서 흐르는 것은 나중에 목사가 되고 싶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에 올라가서는 제가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그 총무부장인가 뭔가 했는데, 총무부장 일어나, 네 장래 희망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의사가 되는 것이냐? 그땐 제가 또 수학도 꽤 했거든요. 고등학교 가서 수학을 못했기 때문에. 내 장래 희망이 의사입니다. 왜 의사를? 가난한 자들을 돕고 싶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를 보니 너무 가난하고, 그렇죠? 힘든 사람이 많은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가서는 또 바뀌었어요. 고등학교 가서 내 장래 희망이 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는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적도 한때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3이 되어서 저는 장래 희망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저에게 목회의 길을 주셨지만, 여하튼.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의사가 되려고 했든, 교사가 되려고 했든, 목사가 되려고 했든, 선교사가 되려고 했든, 그 무엇이 되려고 했든, 저뿐만이겠습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장래 희망을 이야기할 때 그런 장래 희망을 갖게 된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 나라에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약한 자들을 돕고 싶습니다. 다 이런 얘기죠. 지금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다 목적이 뭡니까? 돈입니다. 돈. 의대 공화국. 다 돈과 관련됐습니다. 내 장래 희망이 뭐냐? 스포츠 스타입니다. 연예인입니다. 프로게이머입니다.
의사입니다. 온 세상에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돈에 다 미쳐서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 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돈을 모으는 것보다 우리 인생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가치롭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잠시 맡겨주신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의 문제에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면 돈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돈을 잘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거나 무지한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공부를 많이 하는데 돈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일평생을 등골이 휘고 온몸이 쪼그라들도록 돈을 모으는 데만 혈안이 되어 살아갈 뿐 제대로 돈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허다분한 것입니다. 제가 신문에 한번 기사를 보니까 그런 신문 기사가 났더라고요. 저희 강남에 어떤 할아버지가 빌딩을 갖고 있어요. 빌딩. 근데 이 할아버지 하는 일이 뭐냐면 아침에 출근해서 하루 종일 한 평도 안 되는 뭐죠? 이게 사무실 같은데 거기서 쪼그려 앉아서 있다가 점심 되면 항상 그렇대. 짜장면 한 그릇 시켜서 짜장면 먹고. 건물 관리를 하는 거죠. 건물 관리를 하고 퇴근하고. 건물주예요. 건물주. 건물주인데 누구에게 맡기지 않고 자기가 관리를 하면서 그거 하는 거예요. 평생을 그 일 하는 거예요. 평생을 그 일 하다가 오늘 죽고 그 많은 재산이 그 아들에게 그냥 다 갔다. 그 기사예요. 기사. 인생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인생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인생의 우선순위를 알죠? 제가 십계명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존귀한, 우리 인생에 가장 존귀하신 분 하나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돈은 10번째예요. 배우죠,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면 다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우면 인생을 배우고 삶을 배우고 인생의 참된 가치를 배우고 배우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돈 모으는 것만, 그죠?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일평생 죽도록 돈만 모아. 돈만 모아. 돈만 모으고 그 돈을 사용하는 걸 어떻게 사용하냐면 대부분 어디 사용하냐면 쾌락을 위해서 쓰거나 나머지는 자기 자식 물려주고 끝나는 거예요. 인생.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도 돈뿐이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공부를 해서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렇게 많은 돈과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가치 있는 데 사용하지 못하고 거의 대부분 쾌락을 위해 사용하다가 가는 거예요. 비참한 인생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명한 목적을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고 인생을 살아갈 때도 분명한 인생의 목적 가운데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돈을 벌 때도 돈을 벌어야 하는 분명하고 바른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돈을 사용할 때도 어떤 우선순위 가운데 어떻게 내가 돈을 사용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돈을 버는 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 돈을 어떻게 사용할 줄 모름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도 공허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돈을 왜 벌어야 합니까? 성경은 돈을 왜 벌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 돈을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사용하도록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돈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만 사용하도록, 그렇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선하고 좋은 것이에요. 일반은 종 가운데 주신. 그 제한이 있어요. 뭐냐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만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만 하나님이 이 돈을 가지고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잠시 보세요.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것일 뿐만 아니라 보세요. 일용할 양식으로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런 돈을 맡아 관리하고 사용하는
청지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청지기래요. 그 돈이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게 또 오해할까 무섭는데, 돈은,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돈의 이 개인 소유권을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좁은 의미에서는 인정합니다. 아니죠. 넓은 의미에서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청지기가 주인이 맡겨준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하고 사용함으로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죠.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돌려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돈을 사용하는 거죠. 돈을 잘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여러분이 사용을 해요. 자식들 학원도 보내고 학교도 보내고 공부도 시켜.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동차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일용할 양식에 다 속하는 거예요. 아파트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일용할 양식, 사는데 필요한 양식이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안 되는 건 뭐냐면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탐욕을 따라서. 항상 제가 영어를 이게 두 가지 필요하죠. need와 want예요. 필요를 따라 사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원함이 있어요. 욕망을 따라 살아. 똑같은 자켓 하나인데 어떤 사람은 10만 원짜리 사입어. 어떤 사람은 몇백만 원짜리 사입어. 이거 과도하죠? 과도하지 않아요? 과도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뭔가 좀 정해놓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검소하게. 저도 그런 기준이 있었거든요. 와이셔츠는 얼마? 그죠? 저는 양복 많이 사니까 양복은 얼마? 저는 정말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제 돈 주고 새 양복을 사본 적은 딱 한 번이에요. 딱 한 번. 네? 그 2월 된 상품 말고 새 양복을 사본 딱 한 번이에요. 그게 언제냐면 그때 옛날에 그 누구죠? 황지혜 그 동생인가? 황지혜 자매인가? 그 자매 결혼식 할 때 제가 주례했잖아요. 주례할 때 주례한다고 양복 한 벌 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정해놓은 거거든요. 새 양복 안 사요. 2월 된 상품 사. 청바지는 얼마, 와이셔츠는 얼마, 이렇게. 그래서 어저께 독일에서 제 제자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청년들한테 명품 사짐을 냈다. 그 얘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래서 그때 제가 감사했던 게 뭐냐면 제 제자 중에 하나가 그런 설교를 듣고 나서 걔가 평생의 소원이었던 뭔가를 하나 샀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외제차를 샀던 거야. 자기 부모가 반대해줘. 그 잠실에 있는 애들이 되게 부자예요. 네? 한 번 우리 청년애가 목사님 점심 같이 먹어요. 그렇게 하면서 찾아온 적이 있어요. 교회 앞에 딱 폭스바겐 딱 대져서 하더라고요. 잘 살아.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외제차를 이렇게 샀던 거예요. 근데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가지고 교회를 못 갖고 오는 거야. 계속 못 갖고 오는 거야. 그 집에 신방 갔더니 그 어머니 권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목사님 때문에 차를 못 갖고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감사했어요. 잘하는 거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죠. 돈도, 시간도, 재능도, 모든 것. 그래서 여러분, 풍족하게 쓰십시오. 그러나 검소하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십시오. 풍족하게 쓰되 검소하게. 그 젊은들 막 외제차 타고 다니고 무슨 그쵸? 그런 거 안 타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재물도 시간도 재능도 과연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 주인의 뜻을 잘 헤아려 아는 일에도 힘써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에서 바르고
가치 있게 잘 사용되도록 그렇게 훈련하고 연습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 마칠게요. 5절 말씀을 통해 경고를 받음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여러분, 오늘 3장에 등장하는 모든 이름들에는 말할 수 없는 존귀함과 영광이 있어요. 왜냐하면 3장에 등장하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그 귀하고 영광스럽고 복된 일에 함께 동참한 가장 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이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어떠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어떤 사람은 뭐 창문을 만들었고, 어떤 사람은 뭐를 만들었고, 뭐 이런 식으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전의 한 모퉁이를 맡아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유독 오직 한 부류의 사람들만 이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고 있지 못해요. 그리고 그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애써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불명예스러운 이름이죠. 75명의 사람들은 다 영광스러운 이름인데 어떤 한 부류의 사람들은 불명예스러운 사람들의 이름이 딱 기록되고, 그래서 성경이 일부러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굽니까? 드고아 사람들입니다. 드고아 지역의 사람들인데 특별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드고아 지역의 귀족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드고아 사람들은 지금 5절에만 나오지 않고 27절에도 등장해요. 성경이 2번이나 반복해서 말하는 거야. 2번이나 반복해서 이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그 명령처럼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귀족들이었습니다. 신분적으로는 귀족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하나님의 성벽 재건의 역사에 동참하지 않았는지는 제가 여러 주석서들을 보니까 불명확해요. 하지만 역사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아마도 이들이 성벽 재건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을 두려워하여, 이들이 권력자였잖아요. 엄청난 권력자이기 때문에 이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눈치를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들은 누구를 두려워한 거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원수들을 두려워하고 또 자신들의 소유와 권세를 빼앗길 것을 두려워하여서,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치러야 할 그 대가들을 치르지 않고 전쟁을 치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원수들과 환친을 맺은 것입니다. 원수들과 화친을 맺은 것입니다. 어저께 제가 제 제자하고도 이제 그런 얘기 하면서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목사가 성도들과 화친을 맺으면 끝장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여러분의 마음을 거스르는 말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 기뻐하는 말, 복된 말, 이런 말만 제가 하겠습니다. 암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암묵적으로. 그러니 나를 잘 섬겨주십시오. 그렇게 자기에게 좋은 말 해주고 복된 말 해주고 형통하다는 말 해주고 이런 목사니 성도에 잘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렇게 목사와 성도가 윈윈하는 것입니다. 거짓 윈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우리가 원수와 화친을 맺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지 않으면, 이렇게 팔복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의를 위하기 때문에 박해받는 것이죠. 나를 인하여 너희가 고난을 받으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주를 위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성도라는 이름은 있어도 주를 위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주를 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원수와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명목적인 이름으로만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처럼.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산 결과가 뭡니까? 바로 그들의 삶에 원수들과 싸우지 않으므로 그들의 전쟁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자들의 명단, 이것을 신학자들이 렘넌트라고 얘기해요.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렘넌트의 이 명단은 기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느헤미야가 이 영광스러운 승자들의 명단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써내려갈 때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렇게 감격스러웠던 느헤미야가 이제 5절에서 영광을 받은 거 아닙니까? 5절에서 드고와 귀족들과 그의 행실을 말하려고 할 때 그는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저 또한 이 3장을 읽어 내려가면서 한 가지 큰 소원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사랑스럽게 모든 성도들 가운데 드고와 귀족들과 같은 불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기를 제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스럽게 모든 성도들, 하나님 맡겨주신 그 한 모퉁이, 그 한 분깃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 그죠? 믿음의 삶을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움으로 이 위대한 승리자들의 명단, 이 리스트에, 렘넌트들의 명단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올려지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지상의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고 말해요. 여러분, 세상에 전투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싸우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항상 지상의 교회는 밀리턴트 처치거든요. 싸우는 교회예요. 전투하는 교회예요. 근데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유람선도 아니고, 우리 교회는 뭐요? 항공모함이다. 이렇게. 항공모함 전투도 하지만 그 안에서 즐기고 자기네끼리 놀고 살고 다 한다. 이렇게. 물론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것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얼마든지 형제를 나누면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복을 나누고 그런 모든 삶이 있죠. 그러나 이 밀리턴트 처치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교회의 명제를 부인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사랑샘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 붙들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줌으로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이 75명의 영광선 명단이 있는 것처럼, 성벽을 재건한 명단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위대한 명단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들이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교회 되게 하시고 교회의 몸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보았습니다. 교회 지체로 있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 교회의 몸을 세워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위대한 명단에 우리가 반드시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드고와 귀족들처럼 되지 않도록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사랑하거나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을 사랑하거나
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